것이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무덥죠.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품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스펠 효과. 프랑스의 과학자 알프레드 토마티스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태교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근거 없는 가설이라 일축했지만 아인슈타인도 연구할 때 모차르트 음악을 즐겨 듣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학자들이 이 학설을 지지했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10분만 들려줘도 순간적으로 공간 추리력이 30% 정도 증가한다는 이 논문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며 모차르트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실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음악을 들을 때 집중력이 향상됐으며 어떤 사람은 일상 속의 소음이 더 도움이 됐습니다. 국내 한 방송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트로트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듯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심신에도 안정이 찾아오는 단순한 효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음악보다도 찬송을 듣고 부를 때, 세상의 문학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 명상보다도 기도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키워 가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도중에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사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죠. 지난주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는 2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는 9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70명을 파송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제자를 생각하죠. 이 12제자는 우리가 사도라고도 불려지게 되는데, 이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제자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분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도 함께 했고 승천하실 때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이 12제자의 제자 외에 이제 70명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미리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이제 실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 부재 상황이 되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부재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실습을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사 자격 이런 걸 취득하거나 교사가 되려고 하면 사전에 실습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적응하게 하듯이, 아마도 예수님도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제자들이 과연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보시기 위해서 아마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실습을 시키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복음이 필요하죠. 혼란과 불안과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내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이 일들을 볼 때 첫 번째, 둘씩 보내셨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야 얘들아 너희 각자 한 명씩 나아가서 너희 마음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복음 사역과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런 것을 동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서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의 신앙생활은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번아웃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씩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 양이 이리들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게 될 박해와 시련을 생각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도 친히 경험하신 일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고발을 해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까지 합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기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마귀의 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을 받은 자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온갖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조금도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이제 평안한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집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복음은 절망의 시대의 희망이죠. 복음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불안한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걱정하는 이야기, 모든 것에 그저 염려에 휩싸여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하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평안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절망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누구에게나 평안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도 있고 말로 저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평안과 축복과 희망과 칭찬과 위로의 말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이 나에게 되돌아오고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에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언제나 평안을 이야기하세요.
걱정과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전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그러면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받는다고 전하라.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이 현상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병자를 고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그래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요? 대부분이 반대를 해요. 많이 거부합니다. 이렇게 거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당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먼지를 발에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이제 그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냉장고 없으신 분은 장로님이 사준다 그랬으니까 장로님에게 사달라고 얘기하고 매일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붙여놓으면 그냥 이렇게 이름을 쭉 읽어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요. 이제 우리 태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라고 선포할 때 선포하는 순간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밭이 땅이 여기 씨 뿌려졌네 이렇게 인식하지 못해요. 씨를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씨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것은 천국의 겨자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부하더라도 천국의 겨자씨는 이미 그 사람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미 내 안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씨가 어느 순간에 자라게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부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10번, 20번 계속 전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전도의 씨가 뿌려진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소돔과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쉬우리라.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심판의 때에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신이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16절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거절당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우리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격하게 거부할 때 어떤 감정이겠어요? 굉장히 속상하지요. 그런데 예수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해. 그러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나를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에 상처받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절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마음을 잘 추스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절되더라도 그 사람들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씨앗이 자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70명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해요.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영적 권세가 나타났어요. 분명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물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자가 치유돼요. 이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나가서 해보니까 자기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70인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물러가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복음이 목적이 될 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기쁘게 선교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이 기뻐 돌아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 이제부터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내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역을 하라. 결코 원수 마귀가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유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기쁨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간증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기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를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거절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또한 너희 마음속에 내 이름이 저 천국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음을 믿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질병이 있으신 분, 아프신 분들,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 주의 손으로 얹으사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모든 것 주의 이름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주님 은혜로 평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어 제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에 교통하신 은혜가 7월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회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위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